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만민의 구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의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 무엇을 주십니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 누가 인도하십니까? 인도한 그의 사랑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이전 시간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지만 또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 그 십자가 언약 안에 내가 붙들림 바 되고 그 언약 안에 갇힌 바 되어야만, 그 언약 안에 묶임 바 되어야만, 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 성령 감화 받은 이 영혼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갈 때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붙잡습니다. 또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붙들림 받지 않고 어찌 내가 미래에 붙들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붙들림 받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앞으로의 그 삶, 앞으로의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고백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영부를 나의 찬송이 무엇인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임재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나의 깊은 속 구석구석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인정하기 싫은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처음의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사랑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도우심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착각하고 있었던 그 종교심, 도덕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서로 앞뒤로 좌우로 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종교심 파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심 파괴라는 제목이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십니까? 그런데 지겨울 만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끝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복음, 십자가 복음 외의 생각들을
매일매일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심 파괴라는 말이 사실 더 다가오죠. 더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절, 이 한 절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예언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예언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종교 용어 그것으로 이해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낭패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관습, 문화, 종교, 사상, 철학 등등등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생명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죄성에 기울어져 오염된 내 전인격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내 인식 체계 속에 딱 들어왔을 때 떠오르는 그 마음의 그림 있죠. 그 생각의 그림, 그 이해의 그림을 빨리 지우십시오. 자, 지우십시오. 지우개를 가지고 박박 한번 지워보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도 아니죠. 무속에서 말하는 그 예언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이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면 결국 자기 꾀에 빠집니다.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자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 시험을요. 자, 보여주시죠. 다음 중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한자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자, 이제 50대 50입니다. 1번, 2번. 예, 우리 이토 성도님은 아무래도 일본어를 하시니까 한자에 대한 이해가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답은요, 2번입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어쩌면 뛰어넘었을 겁니다. 보통은 1번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면 미리 뭔가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예상하다 이런 거 할 때 이 앞에 예자를 쓰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예자가 여기 한자를 분해해 보면 코끼리 상자가 붙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코끼리한테 먹을 걸 딱 주면 코끼리가 뭘 가지고, 코를 가지고 냄새를 탁 맡죠. 그리고는 미리 탁, 이 냄새가 아니다 하면 싹 뺍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싹 해가지고 요 냄새를 딱 맡아서 나한테 좋은 거면 이 예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붙으시죠? 복채도 두둑이 내고 딱 잡잖아요. 근데 요게 나하고 별로 안 좋은 예언이면 싹 빼잖아요. 우리 예언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 그 사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집사님 그 사업을 진짜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 하나님 선교 무슨 뭐 전도 뭐 교회를 건축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하나님께 뭘 드리고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본심이 뭐세요라고 예언을 하면, 제가 소위 말해, 그러면 앞에 예언이 좋으세요? 제가 말한 두 번째 예언이 좋으세요? 앞에 게 좋으시죠? 두 번째로 얘기하면 뭐 꼭 그런 걸 따지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다 그런 거지,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사업 번창하고,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예언을 하는 사람은 무속인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실 이 두 번째 예언은 이게 맡길 예입니다. 맡길 예. 그러니까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1번보다는 2번이 진짜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맡겨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맡겨주신 게 뭡니까? 뭘 맡겨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맡겨주신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 특별히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도 열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감춰졌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유의 그때까지는 감춰졌는데 이번에 우리 교주가 와가지고 열어서 보여준다, 요거 아닙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단어 하나 예언 가지고 지금 30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시간도 짧습니다. 더 많은데 진짜 딱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꼭 이 예언을 바로 깨달으셔야 속지 않는다니까요. 착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가 감춰졌던 겁니까? 뭐가 감춰졌죠?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가진 노력으로 어디에 닿으려고 했습니까? 구원에 닿아보려고 했잖아요. 신의 존재에 닿아보려고 했잖아요. 왜 신의 존재에 닿아야만 했죠? 그래야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깨볼까? 그래서 가진 인간의 노력을 했어요. 닿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줌으로부터 예표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 예언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아 쭉 이제 시내산 언약을 거쳐 다윗 언약을 거쳐 십자가의 언약까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얘기하면 진짜 오늘 주무셔야 됩니다. 칠판도 갖다 놓고 막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아무튼 이걸 엑기스를 얘기해 본다면 바로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이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입니다. 인간의 노력, 종교, 철학, 도덕, 심지어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 넘을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열려서 보여진 게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인간의 수명이 얼마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몇백 년을 살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유전공학이 발달돼서 기본 수명이 30-40년은 그냥 늘어난답니다. 기다리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장난치다가 생명의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건 정말 넘을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아 끼운다고 진짜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예? 갈아 끼우면 영원히 사나요? 그래서 900살까지 살았다 칩시다.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더라. 900년. 저는 900년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살고 싶으세요? 아마 진짜 사실은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만 또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늘 삶과 죽음에서 늘 이거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는 게 두렵긴 한데 또 그렇다고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기도 그렇고, 거기서 늘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 생명과 죽음과 생명의 갈등의 문제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특별 계시를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특별 계시이면서 동시에 문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죄인인 인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생명을 얻으라라는 말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종교 지도자, 종교 생활인, 더 심하게 말하면 무속인이죠. 네, 무속인입니다. 그냥 그거 외에 딴 얘기하면 무속인이라니까요. 종교인들을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 정말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고상만 하면 됩니다. 대신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언을 생각해 봅시다. 맡겨진 말씀,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록자들이 에게 맡겨진 그 말씀, 그 예언은 이미 완성되고 종결됐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향하는 바, 예언된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옛 약속, 구약을 통해 약속된 누가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사람의 육체를 입고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려 보여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가 있어야 되고 실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대속의 제물 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려 보여지는 거지, 무슨 뭐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좀 뭐 잘 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땅에서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실존과 실체,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과 실체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약속인 신약은 뭡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고 있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는 뭘로 오십니까?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실체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더 엄격히는 사실 이 신약 속에는 크게 또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도, 이게 약속을 왜 그 사람을 믿으려면 약속을 한 번 지켰다고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두 번 지키면 괜찮아. 한 세 번 지키면 진짜 믿을 만하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보십시오. 그 구약을 통해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그 약속,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언제?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셔서 또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누구?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현재를 포함한 이 땅의 마지막도 그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제 우리 오셨잖아요. 입관될 겁니다. 우리는 나무로 짜놓은 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짜주신, 친히 못질 당함으로, 저는 그걸 진짜 묵상하면서요, 그거 너무 강조하고 싶었는데 어제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강조를 못했는데 우리끼리 강조하죠. 사람이 탁 펴가지고 꽝꽝꽝 박아놓은 그 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못질 당하시고 그 피 흘려 주신 그 관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십자가 언약 안에 입관되는 겁니다. 감격이 그 얼마나 감격입니까? 영안으로 보셨죠? 영안으로 보셨잖아요, 우리. 예. 여러분의 삶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입관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입관되기 위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기뻐하십시오. 혹시 그래도 여전히 예언, 그래도 예언은 뭔가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어떤 길흉, 화복, 이런 것도 좀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싶은 분이 계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가 불안해서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 불안합니다. 말 그대로 미래는 모릅니다. 예측 불가고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걱정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 예언이 성경 속에 있다고. 그래도 뭔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막 보여준다는 말 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집사람하고 이 설교 좀 나누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를 갔었대요. 한때 젊은 시절 집사람도 한 기도하겠다고 찾아갔대요. 그 감히 훈련도 예언 훈련을 시킨대요. 거기서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한민국의 대단한 보수 교단의 전도사 목사들도 수두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러니까 기도를 탁 한대요. 그 사람 앉혀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예를 드는 겁니다. 곧게 뻗은 나무를 보여주면 그게 뭐로 해석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곧게 인도하신다. 근데 막 나무가 좀 꼬불꼬불하고 막 등나무처럼 막 휘어 있으면 이게 고비가 있다. 뭐야? 진짜 무당이잖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 장로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뭘 많이 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 불리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일단 제가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쏴 하면 병났죠? 신유의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받을게요. 저 아프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막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각각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런 받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됩니까? 초능력자들이 모여 있는 게 되는 거죠. 딱 어벤져스들이 교회에 쫙 모여 있는 게, 슈퍼 히어로들이 쫙 모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뭘 구하죠? 세상을 구하고. 그거 있잖아요. 용어만 살 바꿨을 뿐 복음이 무슨 어벤져스 팀을 구성해서 세상 구하는 건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집사님은 또 뭘 하셔야 됩니까? 사업의 은사를 받으셔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사업의 은사를 받으셔서 뭘 많이 버셔서, 돈을 많이 버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그런 축복 받으시면 제일 좋겠죠. 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됩니까? 저도 좋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번창되고 잘 되면 여러분 저에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와, 그러면 안 되죠. 섭섭하죠. 영적 커미션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이런 짓을 한다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거 진짜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저한테 묻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오는 모든 것의 결과물은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결과물은 내가 감당한다라는 그 의미는 정말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게 뭐냐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11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일 하시면 교회 재정돈을 좋잖아요. 그럼 부목사님도 오고, 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부교육자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뭐 교회 또 기왕이면 건물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가 더. 제가 그거 모를까요?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 방법 정말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지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안에 있는 그걸 반대로 하려고, 진짜 그게 힘들지만 그 반대로 하기 위해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사실은 12장부터 15장은 여러분 하나의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속으로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은사장이 그까지는 아시잖아요. 어디로 연결되죠? 바로 13장의 어디로요? 사랑으로 연결되죠. 13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럼 이게 뭡니까? 예언하라면서요. 방언하라 그래놓고 패한대요. 뭐죠? 성경이 장난치나요? 아닙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과 방언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패한다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 방언과 예언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로 계속 14장으로 제가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여러분 꼭 12장부터 14장 15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12장 1절에서 2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또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패한다 그랬다가 하라고 했다가 헷갈리시죠? 그리고 뭐라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니까 비밀을 열어준다 이래가지고 이단에게 다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면 예언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언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말입니다. 말,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그게 영어를 하건 뭐 이스라엘 말을 하건 뭐 어디 뭐 무슨 어떤 사람은 뭐 어느 민족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토인들 부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래요. 아, 그래도 좋고요. 뭐 하늘의 언어래요. 오케이, 다 그래도 좋다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언어를 구사하느냐, 랄랄라 사사사 따따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걸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스페니쉬를 못 알아들어도 나를 보면서 참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말로 내한테 욕을 해도 알아들으시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언어는 도구일 뿐이고 결국 예언이라는 말은 그 방언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답니까? 하나님에게 한다죠. 그러면 방언으로 예언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민수기 계속 제사에 하나님께서 흠향, 내가 이 냄새를 맡고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올려지는 모든 게 뭐였습니까? 대속의 제물이었잖아요. 죄였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드린 그 동물, 그 죄가 타오르는 그 기름, 그 냄새, 그 연기를 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방언은요 주로 이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했다, 내가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 했다,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그걸 사람이 들으면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방언으로 이야기하되 네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너의 모든 것을 토해놓은 그건 나만 들을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들을게, 괜찮아, 영적인 샤워장으로 들어와, 나만 들을게.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방언으로 막 찬미한다고. 그 찬미를 왜 하죠? 그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너무 그분이 좋아서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런 나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게 전부 방언의 내용이고 예언의, 방언이 해야 될 말이고 예언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방언 한마디 하고 나면 또 한글로 해요. 막 뭐라고 한글로 하면 하나님이 방언, 자기가 방언한 걸 자기가 통변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그냥
그 제가 말한다고 깨닫겠어요? 기분만 나빠하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시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게, 그렇게 두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면 시간이 더 걸릴까요? 그래도 보통 제가 30분 안에 끝을 내려고 하는데 4분 남았거든요. 아이들이 저기서 다 보여줍니다. 저 26분 18초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잘 이거를 속으니까 뒤에 연결되는 씨 뿌리는 비유로 넘어가서 이 신천지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잡으세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도 여전히 안 됐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거 여전히 아직도 못 알아들었다는 말로 하실까요? 그 다음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가 붙어 있죠. 뭐라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듣는 게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너희는 너무 복이 있잖아.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됐으나 예수님이 오시면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 너무 복 있지 않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너 실체를 보고 있잖아. 실존을 보고 있잖아. 나야 나. 내가 왔다고. 그걸 알아들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넘어가는데 이단들은 그걸 갖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이런 거다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부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그 신천지가 장난을 치거든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와서, 사실은 왔었어요. 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단들 그랬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딱 못 박혀 있으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방언이고 무엇이 방언, 그 방언의 내용이어야 합니까? 정말 방언으로 쏟아내는 예언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쏟아져 나왔던 말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몰랐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그걸 몰랐다. 아니 오히려 그분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다. 그걸 통해 자복했던 겁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방언으로 쏟아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 받았대요. 물론 그게 능력이죠. 사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왜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하면 장풍 쏘는 걸로 자꾸만 이해를 하는 거죠. 결국 예언의 참뜻을 모르니까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 받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런저런 미래의 일을 이루어 달라는 것들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영매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영매 아시죠? 영적 중매자.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 놓고는 뭘로 포장하느냐? 그래도 성경 말씀 붙잡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러면 됩니까? 포장지만 그렇게 싸놓으면 그게 진짜 그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목회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왜 나한테 기도받으러 안 왔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하신 거예요. 사업을 행하시고 뭐 다 하시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는 뭐 자녀들이 아주 중요한 곳에 간다든지 결혼을 앞뒀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안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우리 장로님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나한테 기도 안 받으러 오셨지? 이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영매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기도는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 다 예언을 오해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 미국 오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예비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인가? 함께 하시려는 이분들은 진짜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걸까? 왜 하시는 걸까? 막 등등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었거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용하다는 목사님, 큰 목사님 찾아가서 또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는 그 기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기도받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지리산으로 배낭 메고 종주를 갔습니다. 그것조차도 제 종교 행위가 될까 봐 그냥 진짜 3박 4일을 제가 죽도록 걷기만 걸었습니다. 그냥 그러는 가운데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고, 이 아픈 무릎도 제가 발이 진짜 걸레가 되더라고요. 참 재미났습니다. 대한민국 1% 산악인만 할 수 있다는 화대 종주를 했거든요. 자부심으로. 근데 마지막 내려올 때 깨달은 건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구나. 목회 1%. 나도 성공했다는, 나도 잘하는 목회자라는 말 들으려고 내가 지금 제 안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제가 해야 될 것은 이 무게를, 이 배낭을 메듯이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 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주님 접니다. 제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또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는 예배드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무릎이 아프고 발이 만신창이가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구나. 제가 그거 깨닫고 온 겁니다. 다시 십자가를 향합시다. 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 얻고 싶은 그런 종교심, 그 종교심으로 포장된 우리의 속마음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예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입관되어 있음을 믿고, 또 그리로 그 입관되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그 불안함과 그 미래에 대한 모호함을 지금 내게 가장 확실하게 주신 예수님으로 딛고 서는 것이 진짜 예언을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 예비하심이라는 이상한 종교적 이해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관습적인, 그 심지어 무속적인 이해로 자꾸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예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던 내가 여전히 그 종교성에 힘입어 어떻게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 복음마저 끌어와 내가 알아서 해석해버린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을 바로 깨달아 하시고, 특별히 이 앞에 대한 두려움과 모호함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어쩌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위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시는 것이 그 일 앞에서 내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 그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함을 묻고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묶이는 것,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림받아요. 정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분명히 미래는 두렵습니다. 미래는 모호하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 자꾸만 하늘에 있는 어떤 신적인 뜻, 신적인 능력을 빌어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에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인물,
비슷한 사건을 빌어와 자꾸만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그것의 성공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본성이 무엇인지, 내 본마음이 무엇인지, 내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쳐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이런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으로 예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